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6월달 우리가 선교의 달로 보내고 특별히 로마서를 묵상을 매일 새벽마다 하면서 감사함을 갖게 되어지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은혜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미영 집사님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했으니까 감사한데 사실 선교의 달 메시지가 그렇게 쉬운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 메시지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선교의 달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갖는 선교 의식의 어떤 성숙함이 많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을 묵상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아마 이 교회 와서 로마서의 묵상이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 앞에서 나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역시 복음 앞에서 내 가슴이 여전히 설레고 구원의 감격이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가장 큰 감사로 내게 다가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오늘 절기의 본문을 찾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에 관한 교훈들을 보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절기에 관한 교훈들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레위기 2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29장에 다시금 그들에게 절기를 설명하고 있고 민수기 16장에도 다시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절기에 대한 교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 무의미한 반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코 반복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갖는 본문의 위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언약을 파기하고 배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의 19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쫙 기록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언약이 마무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그 언약의 의식을 제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에 보면 언약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70인들의 장로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언약의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 의식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있어서 40일 동안 오늘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소리쳐 외쳤지만 결국은 배교하는 언약을 깨트리는 얼마나 속상했던지 시내산에 내려오는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 앞에 받은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로써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의 불순종, 불경건함을 드러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율법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이때 두 번째 율법을 주어질 때 가만히 보면 언약 의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약 의식이 없이 다시금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지킬래 말래 뭐 이런 질문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말씀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깨트려졌단 말이에요. 다시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제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언약의 의식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이에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고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시금 세분화시키고 그 율법을 다시금 쪼개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분리주의자로 가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율법의 기능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만나게 되어져요.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헌신과 헌금에 관한 어떤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의 원칙에 대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계속 강조하고 안식일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뭐 희년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씀의 교훈은 그들이 지켜야 될 예배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행진할 때는 뭐 한 장소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 사는데 그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3번 이 성전에 올라온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좋아서 그냥 차 타고 뭐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 가봐야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걸어서 가는 길은 7일 내지 8일 정도의 시간들이 걸린다고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이토록 강조하고 무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절기의 시작점은 늘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재앙을 당할 때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무교절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를 오늘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화면을 보시면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성도의 성화, 거룩함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누룩 없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누룩 없는 자.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느냐, 그 삶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다른 말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유월절이 그 농사로 보면 보리 추수를 위하여 낫을 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50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서부터 추수가 시작되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50일 동안 추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추수, 보리 추수가 마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22절 본문에 보면 77절 곧
뭐의 초실절이라고 돼 있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보리추수를 완료하고 그 모든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 용어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초실절이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할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적 추수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이 상황들이 우리 안에 지금 현재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절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수장절이 돼야 되고, 모든 종류의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 그것을 저장하고 큰 축제가 진행되는데, 이 절기 가운데 가장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왜냐하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 절기 동안 사실은 절기연금 드릴 때, 예전에 이 9.1교회 왔을 때 늘 그 돌아가신 임수호 권사님이 참 제가 많은 교훈을 받았던 게, 추수감사절 되면 그냥 헌금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헌금한 것에 거의 갑절을 더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건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실제적으로 초막을 치고 오늘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크게 세 번 절기예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가 갖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 세 번의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모든 일정이 이 확정된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을 피하거나, 오늘 그 절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구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근본이라. 이 세 절기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억하는 행위. 그래서 절기는 반드시 기억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늘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언약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중심에 우리가 드리는 정규 예배, 여러분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행위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왜 우리가 공예배를 이야기할 때 수요 예배를 이야기할까요? 일주일의 절반, 여러분 맥추절이 지금 우리 개념에서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드리는 것처럼 수요 예배가 그래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잘 살면 좋겠지만 부족한 거 느끼기 때문에 다시금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와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금요일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중심축을 이루는, 거기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절기가 갖는 의미는, 절기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이 세 절기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늘 오늘 시작할 때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될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가슴 뛰고 날마다 예배의 시간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설렘이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교의 달 여러분 김용 집사님이 특별히 또 막 영상 설교만 잘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잘 올려놓으셨던데요.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와 연결이 되어진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자꾸 은혜를, 그래서 정말 길 가다가도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되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가슴 띵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내 안에 감격이 없다면 내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 일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어떤 신이라고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다른 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과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바깔 때나 거둘 때도 쉬어라. 여러분 쉰다는 말이 아이고 쉬는 날이니까 휴가 가야지, 쉬는 날이니까 뭐 다른 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35장 2절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2절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그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만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기대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고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왜? 내 백성과 함께 만나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여러분 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뒤에 연결되어지겠습니다. 모든 이 날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날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 두드러진 삶의 고백이 드려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규 예배를 기초해서 말씀 묵상, 기도 다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잖아요.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이제 희석되어져 가는, 또 상황화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 안에 내가 주일날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원칙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원칙이 없다면 청년들이 주일날은 알바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아니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주일날 적어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당을 주시든지, 정말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의식을 계속 우리가 전수하는 게 여러분 절기의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저 자신부터도 주일을 지키는 그 개념들이 자꾸만 흐려져 가고 있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전반기 평가를 해보면서 전반기 평가 속에 제가 보기에는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요, 출석이 82%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들은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어야 될 어르신들이 상당수가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권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제가 가서 모셔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위험해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차라리 좀 자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만나 드리는 게 하나님을 정말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만, 그 원인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정규 예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젊은 청년들일수록 점점 더, 여러분 한 주 통계를 보시면 결석자 파악해 보면 가장 많은 결석자가 청년의 일부, 청년의 2부에서 30대에서 40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예배 의식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헌신, 헌금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그것을 드려라, 여러분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속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원리, 주일 성수의 원리가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제유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농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저는 빵으로 살 건데요, 목사님 저는 통닭으로 살 건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속에 원래는 빵이에요. 빵도 있고 떡도 있고 밥도 있고 국수도 있고 짜장면 다 포함되는 거죠. 일부를 드림으로써 전체를 드리는,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당신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왜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올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되고, 은혜를 받은 자가 결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신명기 16장 17절 하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헌금의 원리를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후서에 두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없는 것 억지로 짜내어서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면 여러분 헌금이 필요하고 헌금을 통해서 나의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무리하게 막 빚내 가지고 해라, 막 짜내어서 해라, 그럼 하나님 복 준다. 여러분, 이단 용파들이 그렇게 재산을 갈취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 집단 가운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건강하지 않아요. 거기에 쏙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즐겨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물질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던 것은 최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최선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최선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불안한, 또 험난한 세상의 한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 가지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 예배의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고,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복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 은혜 너무 커서 오후에 예배 마치고 가서 설교하는 교회 이 말씀 그대로 좀 전해달라고 제가 다시 부탁을 해서,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그 목사님이 월요일 새벽에 막 아침에 전화 오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녹취를 하셨어요. 다시금 교사들과 함께, 부모들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시겠다고. 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법.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한 게 아니라 지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반복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그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